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16절 말씀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내시오 받침이 내시며.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또 우리에게 또 선포하십니다. 그 선포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 떨어져 심겨져서 열매를 또 3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소망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또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또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또 주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 선포하는 입술과 또 듣는 귀와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제가 마태복음 27장 16절로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출애굽기를 이렇게 읽으세요? 저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마지막 성막의 울타리가 세워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성막이 완전히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진영이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성막, 그러니까 진영이죠. 자기 살고 있는 집, 그 텐트 앞에서 이제 성막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자, 어떻게 우리가 예전에 한번 봤지만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성막을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성막이 위치해서 진영 앞에서 언제나 보게 되면 이렇게 성막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뭐 그 당시 성막에 건축하는 데 있어서 천문학적인 금액이 투입이 됐어요, 그죠? 금 100달란트와 은 100달란트 또 놋도 굉장한 많은 양이 투입이 됐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진영 쪽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집에서 성막을 보게 되면 어떠한 흠모할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죠? 예, 그냥 흰색 세마포로 둘러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세마포를 지지하고 있는 기둥과 그 다음에 그 흰 세마포 벽 위에 잠깐 보이는 그 정말 해달 가죽, 어두운 해달 가죽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이 27장 9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이 바로 이 흰색 세마포 둘러싸인 성전의 면적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뜰을, 이제 성막 뜰이죠, 전체 뜰을 둘러싼 그 세마포의 규격들이 지금 9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전체 크기가 길이가 100규빗이 되는 거예요, 그죠? 50m가 되고 너비가 50규빗, 그래서 25m 정도가 되고요. 총 이제 우리나라 평수로 환산하면 한 307평 정도의 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소와 특히 또 성소와 지성소 22평 정도의 그 공간을 빼면 나머지 공간이 이제 성전의 뜰로 사용되잖아요. 성전의 뜰로 사용되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성전의 뜰과 그 다음에 그 뜰로 들어가는 문, 동쪽으로 문이 나져 있는데 그 문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전의 이 뜰을 우리가 이제 성소와 지성소 공간과 이렇게 비교한다면 굉장히 넓게 보이잖아요, 그죠? 지성소와 성소의 공간은 22평밖에 안 되지만 나머지 한 280평 정도의 그 공간은 어떻게 해요? 다 성전의 뜰로 사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당이 되게 넓은 거죠. 하지만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50만 명, 300만 명 정도의 규모로 보았을 때 광야에 세워진 그 307평 정도의 성막의 크기는요,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네, 굉장히 작은 거죠. 작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천의 인구가 한 300만 명이 조금 안 되더라고요. 어제 기준으로 보니까 295만 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제가 통계청에 들어가서 보니까. 근데 서구의 인구가 한 54만 명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장정만 60만 명 하면 우리 서구 인원이 장정수만큼 되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정 60만 명이니까 서구 인원 전체가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54만 명이면 그거보다 많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서구의 구청의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아마 몇천 평 될 거예요. 그죠? 예. 대지로도 몇천 평이지만 건평으로도 또 몇천 평이 더 몇만 평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구청보다 거의 더 작은 주민센터 정도의 규모로 있다는 거예요. 이 성막이. 그죠? 예. 제가 예전에 그 자동차를 셀프 등록하기 위해서 서구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동차 등록하고 막 그런 거 이렇게 하는 곳이 한 50평 정도의 사무실 정도 크기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막 민원인들이 가득 차가지고 바글바글한 거예요. 막 번호표도 뽑아야 되고 막 여기저기 서류를 정리하고 굉장히 어수선한 거, 굉장히 그냥 번잡하고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250만 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이 307평 이 성막의 크기에서 해결한다고 하면 이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절대적으로 작은 규모잖아요. 너무 협소한 크기란 말이에요. 이 성막의 크기가.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수요를 예측하지 못해서 성막의 크기를 잘못 계산한 건가요? 결국 이 성막으로는 아무리 크게 만들더라도 이 성막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막으로는. 그래서 성막은 그냥 모형일 뿐인 거예요. 모형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모델하우스 보지만 이 모델하우스에 모든 사람이 다 살 수 있습니까? 그냥 모형인 거예요. 모형인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모형의 실체인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단번에 그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서 이 성막을 세운 목적을 모두 성취하시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당시 그 성막의 뜰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그런 죄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뭐 과태를 내거나 아니면 벌금을 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성막 뜰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그냥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뭐 벌금을 내고 뭐 그런 단순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죠? 예.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놋제단을 묵상하면서 살펴봤습니다. 잠깐 살펴봤지만 누구든지 이 성막의 뜰로 들어오는 문을 지나면 바로 앞에 뭐가 보이게 되죠? 놋제단이 보이게 되잖아요. 그죠? 놋제단이 보여서 그 놋제단 위에 정말 시펄건 불이 치솟아 오르면서 계속해서 그 제물들이 태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성막의 뜰로 들어오는 그 문을 딱 통과하자마자 놋제단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 놋제단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놋제단 위로 시퍼런 불길이 솟으면서 제물들을 태워지고 연기가 막 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놋제단 앞에서는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죄인들이 그 대속제물 소나 양이나 염소나 산비둘기 이러한 그 대속제물 머리 위에다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크게 외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죠. 고백하면서 이 대속물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그 다음에 제물을 죽이고 그 죽인 그 제물에서 흐르는 피를 대접에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쉴 새 없이 그 제물을 태우면서 제단의 그 4개의 뿔에 계속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제단 밑에 피를 뿌리면서 피로 흥건한 그 제단 밑에 떨어진 그 제물의 제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성전 밖으로 또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나가서 버리고 있는 것을 또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제단의 오른쪽이 성전뜰의 북쪽이 됩니다. 북쪽이 돼요. 자, 우리가 사진을 다시 한번 보면요. 사진을 보면 자, 우리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성전을 보면 지금 문이 동쪽으로 열려 있고 동쪽으로 나져 있고 들어가마자 오른쪽 이 빨간색으로 제가 동그라미 치고 화살표 해놨잖아요. 여기가 성막뜰의 북쪽뜰입니다. 북쪽뜰. 예, 북쪽뜰이에요. 그 북쪽 성막뜰의 북쪽에서는요 제사장들의 도움을 받아서 죄인들이 그 죄를 전가시킨 제물들을 직접 각을 뜨고 그 다음에 더러운 내장도 여기서 직접 물로 씻어서 제사장에게 드려서 놋제단에 태우게 합니다. 그리고 곡식 소재로 드린 제물 그 가루도요 그 드린 사람이 반죽을 해서 제사장에게 드리게 되는 곳이 바로 이 북쪽 뜰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자, 특히 여러분 제사 이제 나중에 레이기를 묵상할 때 5개의 제사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특히 그 화목제인 경우 화목제를 드릴 때는요. 제물의 일부를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제사장에 드리고 제물의 그 기름, 콩팥이나 그 기름들을 태우게 됩니다. 제사장에게 드려서 태우게 되고요. 나머지는요. 제사장이 거제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태워서 드리는 게 아니라 거제 들어서 하나님한테 올려드리고 그 제물을 그대로 그 제물을 드린 사람에게 다시 돌려줘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기 전에 다 먹어야 합니다. 자, 그 말씀이 우리 레위기 7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자, 이제 화목제물을 드리는데 그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당사자한테 화목제물을 다시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제물을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라고 합니다. 그죠? 두지 말라고 하고 다 먹으라, 그날 다 먹으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화목제물을 어디서 먹어야 되죠? 어디서 먹어야 됩니까? 집에 가서 먹어야 돼요? 집에 가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이 제물을 먹으면 이 부정한 것에 의해서 부정한 것에 접촉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 죄를 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거룩한 곳에서 이 화목 제물의 제물을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이 거룩한 곳인데 성막에서 거할 수 있는 거룩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성소와 지성소는 제사장과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럼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성전의 뜰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성전의 뜰의 북쪽들은 계속해서 제물이 각이 떼어지고 그다음에 내장이 씻겨지고 피가 아주 흥건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남쪽들로 가게 됩니다. 성전의 남쪽들에서 화목 제물을 먹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제물 소, 양, 산비둘기는 혼자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양, 소, 그다음에 염소 혼자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어요.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화목제물의 그 크기에 따라서 나의 형제나 이웃이나 가족이나 그다음에 싸웠다가 화목을 이룬 그 이웃들을 초대하게 됩니다. 성막에 초대하게 돼요. 그래서 어디서 같이 먹는 거예요? 성전의 남쪽 뜰에서 함께 모여서 그 화목제물을 그날에 함께 다 먹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화목제물을 함께 그 성막의 남쪽들에서 먹기 위해서는요. 초대한 가족이나 아니면 형제나 이웃들도 죄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 되는 거죠.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레위기 7장 19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자,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라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성막으로 초대할 때 저 사람이 깨끗한 자인지 아닌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저 사람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죄 증거 있어요? 없어요? 물어보겠지. 그러면 그 기준은 자기한테 있는 거죠. 그죠? 초대받은 자에게 그럼 나는 죄 지은 게 없으니까 그 화목 제물을 같이 성막의 그 남쪽들에서 같이 먹어도 되겠네 하면서 그 초대에 응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화목 제물을 먹기 위해서 이제 초대를 받고 성막에 들어왔지만 이제 화목 제물을 함께 먹다가 아니면 먹기 전에 바로 이제 남쪽 뜰하고 뜰 중앙에 있는 놋제단하고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죠?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가 50m밖에 안 되는 거니까 이 성전 남쪽 뜰하고 놋제단 그 앞하고는요 한 15m, 길어야 15m 정도 차이밖에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크게 어떤 사람들이 제물을 들고 와서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화목 제물을 먹다가 죄를 전가하는 소리를 들을 거 아니에요. 제물에게 들릴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죠? 우리 카페에서도 옆에서 얘기하는 거 막 하면 막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크게 외치는데 그 제물에게 죄인이 나의 그 죄에 맞는 제물을 가져와서 놋제단 앞에서 제사장 앞에서 막 외치고 있단 말이야.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남쪽들에서 밑에서 같이 화목제를 먹고 있는 초대받은 이웃 사람이나 가족이나 형제나 그런 사람들이 화목제를 먹다가 먹기 전에든지 계속 소리를 들을 거 아니에요. 계속
그러면 본의 아니게 들리면서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저런 것도 죄였나? 나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듣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깨닫지 못한 그런 죄들을 깨닫게 되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양심이 찔리기 시작하는 거죠. 양심이 찔린 자들은 화목제물을 먹다가 그 제물을 내려놓거나 아니면 먹기 전에 성막 밖으로 나가서 자신이 지은 죄, 그 죄에 해당하는 대속물을 가지고 성막으로 다시 들어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분명히 죄인으로서 또 그 대속물을 죄인으로 깨닫고 대속물을 가지고 들어오지만 그 마음에는 이미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냥 의식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화목제물을 먹기 위해서 초대를 받았어요. 근데 먹으려고 하니까 그 옆에서 다른 그 죄인들이 계속 죄를 고백하면서 전가시키고 있어요. 근데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그 죄가 나에게도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그러면 저들이 대속제물을 가지고 회개한 것처럼 하면 죄 사함을 받은 것처럼 나도 빨리 가서 대속물을 가져와서 전가시키고 회개하면 내 죄가 사해지겠구나라는 믿음 가운데 온 거죠. 다시요. 그죠? 그 믿음을 가지고 성막에 다시 들어온 자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성막 울타리 밖에 있을 때는요. 성막에 둘러싸고 있는 그 세마포 높이가 2.5m가 됩니다. 네. 5규빗이 되니까 2.5m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막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울타리 밖에 있을 때는요. 그래요? 또 죄를 깨닫고 성막들에 들어온 자들이나 아니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초대를 받아서 성막들로 들어온 자들이요. 성막들에 들어와서 목격한 것들이 어떤 거예요? 그 지금 성막들 안에는요. 그냥 일사불란하면서도 놋제단 중심으로 죄를 고백하고요. 북쪽들에는 사방의 핏자국으로 시뻘건데 남쪽들에는요. 잔치집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 자, 성전의 뜰의 모습에서요. 뭘 볼 수가 있습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원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뜰에는요. 죄인임을 깨닫고 오는 자들도 있지만 죄인인 줄도 모르고 초대를 받아서 들어온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지만은 이 교회에 오는 분들은 다 죄인이지만은 죄를 깨닫지 못하고 초대받아서 그냥 온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성막 뜰 안에서 뭐가 이루어져요? 죄의 애통함이 선포되는 거죠. 죄의 애통함이 있지만은 죄의 돌이킴도 있고요. 죄 사함이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위로가 있는 곳이 바로 성막의 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이지만 자신이 죄인인 줄도 모르는 사람도 올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초대받아서 올 수 있는 거죠. 예. 어떤 동기를 통해서 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을 보고 야, 당신은 어떠한 죄를 지었고 어떠한 잘못을 했다라고 가르칠 필요도 없습니다. 알려줄 필요도 없어요. 직접 내가 알려주면 누가 알려주겠어 하면서 당신은 어떤 죄를 졌습니다. 어떤 게 악합니다 라고 알려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사랑으로 권면할 수는 있지만 죄인이 죄인을 어떤 권한으로 죄를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죄를 깨달은 자들이 먼저 내가 죄인이라고 깨달은 자들이요. 성막들로 들어와서 신실하게 그 제사장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제물을 드리면서 화목해하며 교제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이 죄인임을 부정했던 죄인임을 몰랐던 그들이 성막들에 초대받아서 와서 그 죄를 고백하면서 죄사함을 받는 것을 듣게 되고 보게 됨으로 인해서 비로소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처럼 성도들이요. 죄와 먼저 싸우며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나타낼 때 죄인이라고 부정했던 죄를 깨닫지 못한 자들이 죄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성막 뜰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몸된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여러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전의 그 성막의 뜰은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넓은 문으로 만들어 놓고 늘 열어 놓았습니다. 늘 열어 놓았어요. 우리 출애굽기 오늘 본문절 27장 16절을 한번 읽어 볼게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배 실로 수놓았잔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내시오 받침이 내시며. 자, 여러분 20규빗의 휘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50cm라고 하면 20규빗이면 거의 10m에 가까운 넓은 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성막의 첫 번째 문이자 이 성막 뜰의 입구가 되는데 이 너비가 10m가 되는 거예요. 10m가. 예. 10m에 가까운 문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넓은 문이 되는 거죠. 자, 우리 사진을 한번 볼게요. 사진에 보면 지금 파란 화살표가 성전의 넓은 문이에요. 10m 돼요. 지금 닫혀 있지만 왜 닫혔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이게 열려 있어요. 예. 여러분 휘장이라고 했지만 그걸 커튼, 영어 성경에는 커튼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걷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누구든지 성막을 찾아올 때는요. 제일 먼저 성막의 뜰을 두르고 있는 흰 세마포를 보게 되잖아요. 그죠?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문이 10m로 돼 있지만 오직 이 문은 이거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접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뭘 보게 되는 거예요? 세마포, 흰색 세마포 벽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2.5m 높이의 그 흰색 세마포로 인해서 성막 뜰 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볼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이 세마포천이요, 또 이 총 60개인데 그 넓은 문에 4개의 기둥이 있기 때문에 56개의 기둥에 세마포천이 아주 단단하게 고정이 돼 있어요. 말뚝과 밧줄로 굉장히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마포천을 밑에 들칠 수도 없고 또 넘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밑으로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밑으로. 예. 성막의 뜰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넓은 문으로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막의 뜰로 들어갈 그 문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좌수법이든 우수법을 쓰면 돼요. 이게 뭐냐면요, 이게 프로그래밍에서 사용되는 건데 내가 장님이라고 하고 어떤 벽을 오른쪽 손으로 계속 짚고 가는 거가 우수법이고, 좌수법은 작수 손으로 벽을 계속 짚고 가는 거예요. 길을 찾기 위해서. 예. 미로 찾기거든요, 이게 원래. 자,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신세마포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딱 신세마포를 본 다음에 좌측으로든 우측으로든 계속 손을 짚고 가게 되면 결국은 어디를 보게 됩니까? 아름다운 그 4가지의 색깔의 실로 만든 다른 흰색 세마포와 완전히 다른 아름다운 휘장 커튼의 문을 쉽게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예수님께서는요, 그 성막문을 찾기 위해서 이 세마포로 만든 벽을 따라가는 자들이 반드시 그 아름다운 넓은 문을 만나게 된다는 그러한 그러한 마음을,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열리는 이 문이 있다는 거죠. 반드시 찾게 된다는 거죠. 이 문을 바로 당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이 당신. 여러분, 우리가 갈급해하면서 또 찾으면서 구할 때 그 열린 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막의 뜰로 들어가는 문으로 사용된 이 커튼 휘장은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4가지의 색깔의 실로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이미 한번 살펴본 적이 있죠. 하늘의 생명을 상징하는 청색 실과, 그리고 고난의 피를 상징하는
홍색 실, 그리고 왕권을 상징하는 자색, 보라색 실, 그리고 의로움과 순결함을 상징하는 여기서는 배옷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배실이라고 해요. 꽃 배실이라고 했는데 바로 흰색을 의미하는 거죠. 바로 이 네 가지의 색깔은 뭐예요? 이 구속 역사를 이루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소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 지금 성막의 뜰로 들어가는 이 휘장을요, 이 네 가지 실로 만들었어요. 그죠? 네 가지 실로 커튼을 휘장을 만들었어요. 또 여러분 놋제단과 물두멍과 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도요, 바로 이 네 가지의 실로 만들었습니다. 똑같이 이 네 가지의 실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도요, 똑같이 이 네 가지의 실로 만들게 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성막의 뜰로 들어가는 첫 번째 휘장부터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그 다음에 마지막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이 문화와 크기는 다를 수 있겠지만 모두 똑같은 재료입니다. 그죠? 바로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에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냥 이 순서를 길로, 첫 번째를 길로, 그 다음에 두 번째를 진리로, 세 번째는 생명으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셨을까요? 이 순서에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길을 어디서 찾습니까? 세마포를 따라가면서 첫 번째 문이 바로 길이에요. 그렇잖아요. 성전 뜰로 첫 번째 들어가는 문은요, 누구나 열려 있는 길입니다. 그 길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 사진 한번 볼게요. 사진 한번. 자, 첫 번째 파란색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길이에요. 첫 번째 길인 거죠. 그래서 이제 놋제단과 그 다음에 물두멍을 지나서 빨간 사살표 있는 데가 바로 성소의 휘장이 있는 곳이에요. 휘장. 여러분, 성소의 휘장을 문을 열고 가게 되면 뭐가 보입니까? 빛이 보여요. 등잔대에 진리의 빛이 보입니다. 바로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휘장의 문, 바로 그 진리의 문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진리의 문 빨간색이죠. 노란색 뒤에 보면 지성소 들어가는 휘장이 있어요. 휘장을 들어가면 뭐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라고 해서 이 세 가지의 휘장을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성막의 뜰의 문, 그 예수님을 어떻게 찾아서 죄사함을 이루고 그 죄의 돌이킴과 그 다음에 는 성전의 뜰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 왜냐하면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성전의 뜰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 성전의 뜰은 교회예요. 자, 오늘 본문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내시오 받침이 내시며. 자, 성막의 뜰로 들어가는 문, 이 문을 만드는데 네 가지의 색깔의 실로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 문을 이룰 때 기둥이 몇 개가 있습니까? 받침과 기둥이 각각 4개라고 돼 있어요. 4개라고. 여러분, 성경의 모든 메시지는요, 구원을 이루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메시아로 오실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고요. 신약 말씀은요,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실 그 메시아 되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가장 잘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성경에서? 바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그 다음에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에요. 그걸 사복음서라고 하죠. 그죠? 예. 여러분, 사복음서가 기록되었던 신약 시대, 그 신약 시대 때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고대 근동 지역 그 지역에 네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유대인이에요. 두 번째가 로마인, 지식인층이고 그다음에 또 지도층이죠. 그다음에 헬라인입니다. 이성적인 사고와 철학을 가지고 있는 이 헬라인, 실용파죠 또. 그리고 그리스도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이 네 명의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네 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가 바로 사복음서예요. 사복음서.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유대인을 향한 복음서입니다. 유대인을 향한 복음서.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은요. 여러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면 어떤 색깔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보라색, 자색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상징,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나타내는 색은요 왕권을 상징하는 자색이에요. 자색. 그 다음에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은 누구를 향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를 향해서, 로마인을 향해서. 그러니까 로마를 향한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고난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난 받으실 예수님. 그래서 마태복음이 나타내는 색깔은요 고난을 상징하는 바로 홍색, 적색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 누가복음은요, 누가복음은 누구에게 전하는 복음입니까? 헬라인에게, 이방인 헬라인에게 전하는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뭘 전하냐면 인자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인자이신. 여러분, 그러면 누가복음이 나타내는 색은요 인자, 순결함과 그 의로움을 나타내신 바로 흰색이 바로 누가복음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은요 믿음을 가졌다가 믿음이 흔들리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이에요. 다시 복음 앞으로 하는 그런 주제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죠. 그리스도를 위한 복음. 여러분, 그러면 그 요한복음은 뭘 나타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복음서예요. 하늘에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하늘의 생명을 상징하는 바로 청색이 바로 요한복음의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약 시대에서도 성막은, 성전의 뜰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한 명도 소외시키거나 배척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이든 로마인이든 아니면 헬라인이든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문을 제자들을 통해서 사복음서를 기록하신 거예요. 이제는 성막의 뜰로 들어간 눈은 보이지 않아요. 헤롯 성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도 다 무너져요. 하지만 이 사복음서, 새로운 문인 이 복음의 문을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문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넓게 널려져 있습니다. 넓게 열려져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구원을 위해서요 주님의 그 초대에 제외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오늘도 주님께서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복음의 말씀을 집어 읽으시길 바랍니다. 네. 첫 번째 가장 큰 교부인 어거스틴도요 바로 이 복음을 집어 읽었어요. 구원의 문을 찾은 거죠. 붙잡은 거죠. 여러분, 구원의 길은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여전히 부르고 계십니다. 뭘 통해서요?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자녀들과요, 그 이웃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요, 듣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9시 예배 때 우리 교회 아이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함께 들을 수 있도록, 그 문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구원의 문이 우리에게 완전하게 열려져 있습니다. 열려져 있어요. 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에 그 구원의 문이 완전히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 뜰 안에서 이루어졌던 그 죄사함과 돌이킴과 그 화목케 하신 그 놀라운 그 은혜들을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역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막 안에 주님의 그 택한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이
가득 차 있음을 또 성막을 통해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누구나 찾을 수 있도록 그 구원의 문을 넓게 열어두시고 부르시고 있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매일 그 성막에 뜨린 주님 안으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의 그 말씀들을 우리가 귀히 여기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또 매일 묵상하며 또 삶으로 믿음으로 행하고 또 세상에 전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크고 작은 그 사명들을 주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죄인까지도 품으시고 또 구원의 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지혜와 사랑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피로 사신 모든 교회가 이 땅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또 우리의 심령에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